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나무 중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백향목도 있고 수많은 나무가 많은데, 쭉쭉 잘 자란 나무도 많은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땔감도 못 돼요. 오로지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른 나무는 땔감도 갖다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전혀 그것도 안 돼요. 유일하게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기르는 나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답게 사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사신 중에서 무슨 엄청난 위대한 건물을 지은 적 있나요? 없어요. 무슨 큰 이정표처럼 만들어진 역사를 바꾼 전쟁을 이긴 적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12명의 제자 이 땅에 보내신 것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것, 열매 12명의 제자를 딱 이 땅에 삼으시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참 포도나무 인생을 사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6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극하의 가지예요, 가지. 우리도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다. 아니, 다른 게 쓸 데가 없잖아요. 뭐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슨 그 다음에 뭐 예쁘게 자라가지고 무슨 딱 잘라가지고 작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써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 없이는 존재 이유가 없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 도대체 그럼 열매를 맺는 건 오케이.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존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존재 열매. 우리 스스로 열매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란 뜻입니다. 포도나무로 말한다면 포도나무 자체가 튼실해야 돼요. 열매 맺는 건 다음 문제고요. 포도나무 자체가 튼실하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자체가 튼실해야 돼요. 존재 열매는 인격의 열매가 되고요. 인격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속회 이름이 9가지가 쭉 나오죠.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가 맺은 열매예요. 우리 포도나무 자체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내적인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 2년 지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나는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되느냐, 비잉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이동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은 참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은 게 있을 거다. 너 어떤 직장 다니다 왔냐? 얼마나 돈 벌었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다. 한 가지 물으실 거다. 너 나 만나고, 너 나 예수 믿고, 너 구원받고, 너 얼마나 바뀌었냐?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냐? 내 인생 속에 성령 9가지 열매 얼마나 맺었냐? 그거 물으실 거다. 여러분, 세상은 뭐 남긴 것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얼마나 멋지고 건물을 만들었냐, 이거 따지는데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게 직분 얻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주 온고집자인 그대로 예수를 믿어요. 아주 수녀답게 예수를 믿어요.
안 바뀌어요. 저 이렇게 말하면 학교에서 그런 강의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돼야 돼요. 물리적 변화는 자기 가만히 있고 붙이는 거잖아요.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게 화학적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 변화만 생각해요. 나는 있고 예수가 붙어서 복을 받는 생각을 해요.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우리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나요? 그럼 믿기 전과 지금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아니, 나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 예수님께 많이 바뀌었다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맺은 인격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영혼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되죠.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무슨 열매? 영혼권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시 한번 16절 보세요.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 세상에 가서, 너희로 가서, 그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서 열매 맺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적인 열매는 예수께 나와 맺는 열매예요. 신앙은 그럼 뭡니까? 예수께 나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복을 받고 왔으니까 이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나오기만 좋아해요. 은혜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 다음에 받았으면 밖으로 나가야죠. 이제 나가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우린 여러분 나가기를 싫어하지요.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왜 그렇지요? 아이고 나도 부족한데 가서 예수 전하다가 괜히 창피당하지 않을까? 야 너나 예수 잘 믿어. 너 믿는 꼴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못 전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제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이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명령이세요. 명령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자들도 쭈비쭈비 됐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능력 없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가서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전도하고 무슨 영혼 구원할까?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해놓고 뒤에 주신 명령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들도 겁난 거예요. 제자들도 가서 복음 전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알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서 무슨 말 할지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이제 오늘 16절 말씀처럼 가서 열매를 맺어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9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있게 하라고요?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여. 아유 목사님 저거 몇 년 전에 내가 누구 전도한 거 아시잖아요. 그건 지난 얘기예요. 어떻게 이랬더라고요?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여.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참 창피함을 느꼈어요. 아유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와 소개한 게 언제쯤이지? 항상 있게 했는데
옛날 얘기네. 자,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농부이신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두 가지예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고리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자 본론이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아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존재 열매 맺고 영혼고리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었고 그 다음에 영혼고리 열매 맺는 것,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습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와 보세요. 자,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죠? 그 다음에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뭐예요?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자, 주님 포도나무입니다. 우린 가지예요. 아무리 튼실하고 튼튼하게 보이는 가지라도요, 딱 잘라져가지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지금 튼실해요. 아주 건강한 가지인데 주님과 붙어있지 않고 잘라져 버려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요, 3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것. 자, 여러분, 이걸 좀 제가 좀 다른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뭐 외부에서 압력이 와서 딱 끊어지기 전까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전제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분리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분리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 교회 소속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분들이까지 있다면 상당히 많아요. 전 1년에 한 번씩 다 정리해버립니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우리 교회 안 나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등록 카드만 보면 700명, 800명이 돼요. 아마 그분도 그럴 거예요. 이력서를 하면 종교가 뭐냐, 기독교 쓸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붙어 있는 분들,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 어제도 어떤 분이 왔다 갔어요. 근데 벌써 그분이 왔다 교회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 카드만 우리 교회에 붙어 있지 사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겠어요? 자기는 다닌다고 할 거예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붙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을 쭉 하시면서 7절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고 가야 돼요. 말씀이 그분과 나가 오고 가지 않으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이 공급되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정의가 뭡니까? 교회에 등록 카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직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나와 앉아 있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려. 그냥 나와 앉아 있어. 그건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유소에 가 있어요. 주유소에 갔어요. 그 기름 넣으러 갔잖아요. 오일을 넣어야 돼요. 가서 있어. 뚜껑도 안 열고 오일도 넣지도 않아. 그러면 주유소 가는 의미가 없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주유소에 가 앉아 있어. 근데 공급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러고 있다가 가버려. 수년을 주유소에 왔다 갔다 한들 그 속에는 여러분 기름이 없어요. 공급받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전 여러분 우리에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수요일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속해 또 공부를 하지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쫙 한번 서로 연결해보고 서로 묵상해보고 서로 말씀의 교제가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러려면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말씀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거 생각하겠지만 자 여러분 우린 줄기니까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서 말씀의 공급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붙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살면서 말씀 몇 절이나 외우고 계세요? 그게 나를 관통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쫙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에 대한 말씀이 쫙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자 어떻게 열매 맺느냐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때때로 전지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올 봄에도 보셨죠? 우리 그 하늘공원에 복숭아 나무가 2개가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는 이번에 봄에 많이 따서 먹었고요. 지금 오른쪽에도 복숭아 나무 개복숭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복숭아 한 20개 달렸거든요. 근데 참 따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나무 같아요.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물만 줬는데 복숭아 열렸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데 여보 저 복숭아 참 좋은 복숭아인데 잔잔한 복숭아가 됐는데 저거 제대로 봄에 전제해줬다면 튼실한 복숭아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전제를 해줍니다. 전제가 2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제 봄이 가을이 되고 봄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쯤 되면 이제 막 우미 토산하잖아요. 그럼 보게 병든 나무 잘라줍니다. 다 잘라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깝게 생각이 다 잘라줘. 이걸 전지라고 그럽니다. 병든 거 잘라주고 영양가 없는 거 다 잘라줍니다. 이게 전지예요. 두 번째는 이제 봄이 돼서 꽃 많이 피고 할 때 그때 또 한 번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잘라줘서 해가 잘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너무 무성하면 몇 개 잘라주고 꽃이 여러 개 폈으면 꽃도 다 수술해서 잘라주고 우리에게는 전지도 필요하고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첫째 전지가 뭐예요? 자,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다 잘라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전지 썩은 나무부터 잘라버렸다고요. 병든 나무부터 잘라버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3절 너희는 내 안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뭐에서 깨끗해졌어요? 주에서 깨끗해졌어요. 원죄에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병들었죠? 잘라버렸죠. 보냈죠. 병든 것 왜냐하면 병든 가지 놔두면 거기서 병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다 옮아갑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우리의 원죄를 다 깨끗이 하나님이 잘라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죄가 자꾸 꿈틀거리면서 자꾸 가지로 나오려고 해요. 그때마다 잘라줘야 돼요.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제거란 단어가 나오고요. 깨끗한 단어가 나와요. 똑같이 두 개가 나와요. 제거해 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우리 원죄를 다 깨끗이 잘라주셨지만 제거해 주셨지만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속에서 막 죄가 올라와요. 그 잘라 다시 한번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죄가 제거해졌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건 뭡니까? 깨끗해 주는. 농사 짓는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해가 중요한지. 그래서 열매 맺는 때 이거 태양빛이 있는데 여러 개 이 나뭇잎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태양빛이 안 비치면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래서 태양이 잘 비치도록 다 잘라줍니다. 그게 뭐예요?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더 큰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잘라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 전지와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어젯밤 늦게까지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요. 잘라내야 돼요. 주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토요일은 시간을 아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야생성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뭘 하는데 토요일은 제가 무조건 11시 반에만 잠들기 시작하려고 애를 써요. 왜? 주일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나 자신 스스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세요. 가지치기를 다른 말로 징계라고도 합니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좋은 열매를 위하여. 뒤집어 말씀드릴게요. 나 예수 믿는데 엉망을 믿었어. 예수 믿는데 그냥 하나님 속만 썩였는데 아무도 나를 징계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건 줄 알아요. 저도 이렇게 보고 몇 번 이제 조언을 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끌다가 말 안 듣죠. 그 다음에 놔둬요. 알아서 해. 내가 할 건 다 했어. 목사님 내가 늦게 와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 얘기 안 하신대?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날마다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합니다. 왜 나 간섭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위하여. 자, 첫째는 뭡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전지와 가지치기 해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7절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붙어 있어요. 말씀이 공급이 됩니다. 때로 전지도 가지치기도 해서 이제 튼실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저 깊은 저 속에 있는 뿌리에서도 영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전제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구하라. 뭘 위해 구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 구한다는 거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인격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을 채워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건강이 연약해서 못하니까 건강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뭐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농부이신 주님이 보실 때 저 포도나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못 줄 게 뭐 있겠요? 자꾸 주는 거지요. 열매 맺어라.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공급받으면 튼실한 나무가 될 거고요. 꽃이 피게 될 거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지금도 인상 깊은 장면 두 장면이에요. 엄청난 창고가 쫙 있어서 이 주인공이 창고를 이게 뭡니까 했더니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 기도가 그냥 그쳤어. 선물 더미가 잔뜩 있는데 그냥 기도를 하다만 그치니까 그냥 주지도 못하고 쫙 쌓여있는 선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찾기 그냥 쌓여있기만 합니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때로 나도 가지쳐 주기도 하고 때로 나를 전지도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매 맺고 노력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10년 믿었어. 근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예수 20년 믿었어. 한 명도 내가 예수 전한 적이 없어. 그러면 20년 묵은 포도나무예요. 10년 묵은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없어. 어떡할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 포도나무의 삶의 이유는 열매에 포도 맺는 거 있는데 이 가을에 몸부림치며 인격 열매를 맺고 영혼권의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